오늘은 노년에 피해야 할 사람 4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인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명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선행을 베풀어라, 배려해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베풀고 배려해야 함은 어찌 보면 올바른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타인이 우리의 선행과 배려를 악용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꼭 피해야 할 사람 4가지 유형과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위인의 명언들을 추가해서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피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이는 금전적, 정신적인 면 다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나 가족 구성원 중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도와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거절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빌린 돈을 갚지는 않고 반복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도와주실 건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꼭 피하세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모임에서나 가족 내에서도 내가 하는 일마다 부정적이거나 반대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피하세요. 그냥 나와 인연이 아니고 과거의 업이 좋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나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일을 만들지 마시면 됩니다. 그냥 조용히 계시거나 그 업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이용한다면 선의를 베풀지 마세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선의를 베푸는 것이 더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정도의 관계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불구덩이로 자진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법정 스님께서 인연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를 받는 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진작가 엘리노어는 누가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 사람 탓이고 2번 배신했다면 당신 탓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야 할 2번째 유형의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이 좀 광범위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 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 그리고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넘겨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모임에서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내놓은 의견일 수도 있고 그들은 그냥 반대합니다. 명언세상 씨, 그거 별로인 것 같아요. 또는 명언세상 씨,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내가 싫어서인지, 업이 좋지 않은지 이유 없이 반대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죠.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 남들은 명언세상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칭찬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삶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 생각으로 살면 요즘 살기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상대가 있으면 걸으세요.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약한 사람은 복수합니다. 강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3번째로 피할 사람은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나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데 인정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어 일하기에는 힘이 드는데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나름의 대가를 주고 일손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과 정성을 다했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가을에 김장을 하러 모였습니다. 김장하기 위해 배추도 절이고 씻기까지 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절이고 씻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다른 식구들은 이 작업이 끝나고 그제서야 와서 양념만 해서 갑니다. 수고했다는 말은 하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갑니다. 그러고는 내년에도 부탁드려요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속마음은 미안한데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냥 그 정도는 이해해주고 넘어가죠.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회사에서나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참기 힘듭니다. 정말 묻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앞에서는 나의 노력한 성과를 무시하는 듯하지만 뒤에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사에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라. 내 짐도 가볍지 않다. 공자님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희생시키게 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내가 모든 사람을 돕고자 하면 결국 아무도 돕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노력을 인정해주고 나의 입장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피하세요. 네 번째, 나를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피하세요. 이런 사람은 나에게 항상 짐이 됩니다. 명언세상 씨 이거 잘하잖아. 명언세상 씨가 해줘라든지 나 이번에 이 일을 하려면 명언세상 씨의 능력이 필요해. 의지하는 사람을 그냥 도와준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대려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들은 너의 힘까지 빼앗아 간다. 공자는 너무 기대려는 자는 결국 당신까지 넘어뜨릴 것이다. 세네카는 모든 짐을 남에게 맡기는 자와는 동행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자제하세요. 다음은 네 종류의 사람들을 피하고 현명한 베풀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나만의 기준을 정하세요. 내가 베풀 수 있는지 한계와 기준을 설정해 놓으세요. 이는 나와 상대방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지 스스로 정해두세요. 달라이 라마는 너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때만 다른 이에게 베풀어라. 세네카는 아무에게나 퍼주다 보면 결국 너 자신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베풀되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베풀 때의 상황을 판단하세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도움과 베풀미, 상대방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네카는 도울 줄 아는 것도 지혜지만 누구를 도울 것인지를 아는 것이 더 큰 지혜다. 사무엘 존슨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아무에게도 제대로 베풀지 않는 것과 같다. 탈무드에서는 잘못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강을 향해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베풀문,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미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면 거절할 수도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해로운 경우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워런 버핏은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인생이 가벼워진다. 달라이 라마는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길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자기 보호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해가 되는 베풀물 멈추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의를 나누며 현명하게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세요. 제가 말씀드린 피해야 할 4가지 사람의 유형 외에도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